30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를 30여 년 전에 다닐 때쯤에 친구야 교회 가자 하면 친구들이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네 교회 이쁜 여학생 많냐? 그만큼 우리의 친구들은 비신자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친구야 교회 가자 하면 처음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두 번째 듣는 말, 헐, 너 개독이냐? 이 두 마디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독 청년들, 젊은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부흥이 꺼져간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후기 기독교 시대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인본주의가 강하게 득세하면서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을 경험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교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가고 싶은 곳이 되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후기 기독교 시대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의 공격을 받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1세기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1세기 시대에는 이런 후기 기독교 시대를 맞이하였었습니다. 이 핍박의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탁월하게 주의했던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와 같은 표현은 부끄러워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한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또한 적어도 그가 다니고 있는 당시의 교회도 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이 긴 구절을 이 두 단어로, 이렇게 두 구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로마의 변방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갈릴리 촌동네, 그것도 나사렛 산골 출신인 이 청년 예수가 로마의 극형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죄를 사하는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당시 로마인들에게 통했겠습니까? 매우 우습게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당시 헬라 철학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 주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죽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죽으면 사람이 이 그동안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죽는 순간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육체의 부활을 말함으로써 다시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어리석은 것이 당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거대한 로마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에 표현해 보면 그 사도 바울을 표현하기를 머리는 다 빠졌고 키는 작은데 게다가 이 어깨가 꾸부정해져 있고 말은 더듬었고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 초라한 바울이기 때문에 이 거대 제국 로마 앞에서 이 복음이 부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운 여러 증상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모든 요소들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잘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적어도 여러분 앞으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은 여러 번 읽고 암송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여기 먼저 구원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두나미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힘이나 강한 권세를 말합니다. 개인이 쓸 때 개인적으로는 체력을 의미하고, 군대 내에서는 전투력을 의미하고, 권력은 정치력을 말하고, 자연계에서는 태풍과 같은 어떤 기세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설명할 때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바로 이 단어로부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에게 무슨 증세가 생기죠? 빈혈입니다. 아마 심한 빈혈을 앓아서 조금만 태양의 빛을 쬐도 어지럽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얼굴은 늘 창백했을 것입니다. 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지면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몸은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 해 동안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것을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삼성병원, 아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다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돈은 다 썼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라고 하는 지독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던 겁니다. 갇혔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뒤에 가서 많은 물이 쌓이려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성경 마가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할 때 그 능력이 나갔을 때 그 능력이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강한 죄가 그 사람을 붙들어 감옥 속에 가두어 둔다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힘, 더 큰 능력과 힘으로, 폭탄과 같은 능력으로 그것을 파괴하고 구출할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복음을 원래 대표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복음을 대표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이 떠오릅니다. 용서가 떠오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더 옳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적의 육군, 무적의 해군, 무적의 기병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아무도 로마에게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이 바로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세금은 로마 정부로, 로마 시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경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는 그와 같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헬라 철학자들을 양성하였고, 그래서 로마는 문화의 상징이요, 로마는 과학과 학문의 힘이
거기에 다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제일 당시에 좋은 대학이 로마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학문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힘의 상징. 그래서 기독교인들, 당시 대부분 노예살이를 했던 이 로마 기독교인들은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 로마가 겉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부패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썩어짐이 로마 시내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조금 더 읽으면 1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성병이 도시 곳곳에 만연해 있던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나라의 최고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상당한 놀이문화들이 당시에 이미 발달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여러 룸들, 어떤 이상한 방들처럼 로마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뭐 새로운 게 없느냐 하면서 서로 새로운 것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던 자들은 보통의 성적인 쾌락으로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성의 쾌락을 찾다 보니 이 동성애에 발을 들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로마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한 목사님의 글에 보면 로마 말기 15명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문인들과 로마를 염려하는 건강한 학자들은 로마를 향하여 무서운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인 세네갈, 이 사람은 로마는 악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비신자 로마의 문호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은 제국의 너저분한 것들이 넘쳐 흐르는 하수도라고 로마를 세차게 비난하였습니다. 로마는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문화도 발달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썩어가고 있고 성병은 만연하고 있고 아무도 무너져가는 로마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로마는 겉으로는 강력했지만 속은 썩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때 여러분 여기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폭탄처럼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거대한 죄의 세력도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썩어빠진 정신, 그의 삶의 습관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미래가 없는 이 사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주의 안에 시라큐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대학인데요, 이 대학의 영문과 종신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로자리오 버터필드라는 여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여자는 28세 때 이미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우파를 향하여 강한 글들을 많이 써서 많은 그 소위 말하는 동성애 팬클럽의 회원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게이와 레즈비언의 도덕적인 삶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돌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멘붕에 빠졌고, 그래서
그 앞에서 심지어 울고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국 어느 남성과 결혼하였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고 결국은 4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의 긴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우리 교회 지난달 우리 추천도서에 이미 소개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심이란 말,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겪은 것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련된 말입니다.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 이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는 다중추돌의 충격, 한마디로 폭탄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딪혔던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충격적인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삶의 두려운 일들, 많은 위협과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그동안 그가 썼던 모든 논문들이 부정당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했지만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겉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 이렇게 깊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런 죄의 세력과 죄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정말 그러한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신앙생활 중에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겪는 많은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면서 해결되지 않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말 복음이 능력이야? 의심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중독의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능력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과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능력이야?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 능력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한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두에게 능력은 아닙니다. 전부에게 능력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를 알고 있다는 지적인 동의는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 수준의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마음에 결단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로부터 돌아섰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옛날 죄로 들어가는데 돌아가면서 매우 자연스럽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로자리오 버터필드, 이 여자분에게 책에 보면 친구 R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R은 여장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다녀요.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로자리오 버터필드와 함께 교회를 같이 갑니다. 오히려 이 버터필드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R이라는 사람은 결국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이 로자리오는 거기에 의문부호를 붙입니다. 왜 R은, 나는 변화되었는데 R은 변화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밑에 자신의 변화됨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소아불량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책이나 음반이나 그림은 다 갖다 버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 길게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식 교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겁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자리오 버터필드가 개혁 장로교회라는 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 정식 교인이 되려면 7가지 서약을 해야 됩니다.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첫째, 신구약 성경이 오류가 없다. 이건 믿어야 되고, 삼위일체 믿어야 되고, 자신이 죄인됨 인정해야 되고, 당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된다. 이 여자가 이런 서약을 하면서 말하기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박사학위도 없는 남성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복종을 한단 말인가?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정신이 나간 걸까? 그러면서 그 여인은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제 교인으로 살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옛날 죄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적어도 치열하게 싸우려는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만이 아닙니다. 죄를 끊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믿음을 행동화해야 합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행동화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을 한번 체험하려면,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복음이 능력인 것을 나도 알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제가 보면 좀 염려스럽고, 조금 아이들 보면은 좀 영적으로 비리비리한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해외에도 가고, 우리 교회가 최근 몇 년간 여러 섬에 가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아이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기울였는데 얼굴에는 매우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무엇에 눌려서 시간이 부족해서, 과제 내는 애 바빠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섬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분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눈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복음이 능력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노트에 내가 올해 안에 적어도 1명, 2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음 주에 부활절 계란 나눠주면 나만 까먹지 말고 이거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주리라. 계란을 주면서 다음에 교회 나오면 내가 계란 5개 줄게, 약속을 하면서 그를 교회로 데려오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행동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행동화함으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이 능력이 우리 속에서 활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뭡니까? 권능을 받고,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권능이 같은 단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여러분, 결국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존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력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전도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죄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 폭발 수료식을 할 때 어느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전도 방법 암기하고 막상 대상자 앞에 서자 입이 얼어붙어 말도 잘 안 나오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몇 년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일은 제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심했던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가게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교회 가보신 적이 있냐고 자연스럽게 묻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집스럽고 자존감이 강한 내 성격, 안 좋은 것은 다 갖추고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변화됨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얌전한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말 없는 권사님, 그분이 고백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모든 교우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리고 강한 로마의 권세에 눌려서 기죽어 지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갈 용기를 얻고 다시 복음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의 첫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